오늘은 베이직 전도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또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만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그저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서 또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상, 즉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과연 죽으면 끝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만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과연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직장 동료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당신은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매우 도전적인 질문이었지만 또 평소 또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나름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꺼름칙한 이런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것이 정말 진솔하게 또 나름 공정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욱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또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고 끔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해서, 자신이 영원한 시간 동안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며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 개들이 와서 그가 이 상처난 그런 부위를 핥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반전이 일어났죠. 이 거지가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로 살았는데
부자에게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떴고 또 고통 중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입장과 나사로의 그 입장이 서로 완전히 바뀌게 된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음부에서, 그죠? 여기는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로는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음부입니다. 또 고통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곳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두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 곳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한 곳은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한 곳은 영원토록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한 곳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과 이 지옥 사이에는 거대한 이 심연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즉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어디서 보낼 것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자가 이제 비로소 영적인 일에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형제 5명이 있는데 정말 자신이 먼저 이 지옥에 와보니까 이 음부의 세계에 와보니까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지옥에 와보니까 자신의 이 형제들은 여기 오기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바로 이런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겸손히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영혼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지금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지옥은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결코 이곳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두 사람의 이 운명, 두 가지 운명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고자 마음에 결심한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기로 결정하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를 열어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정말 이런 소원이 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나의 바람이자 하나님 앞에서 갖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이 고통받는 곳에, 이 불꽃 가운데 또 괴로움을 받는 곳에 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 영혼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저에게 질문을 던진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이 영원한 운명을 가를 중대한 이 시간에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동료가 다니는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는 오늘 구원받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아주 이 순수한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3장과 또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심장이 뛰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이 멸망에서 또 이 지옥에서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또 진솔하게 나의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눈에 들어오면서 나의 영혼에 꽂히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성경을 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번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멸망을 당하든지 영생을 얻든지 이 두 가지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니까 또 이 심판이 있고 또 구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즉시 단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또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그처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 그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죄인 것이죠. 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이 가슴은 정말 벅차오르는 이런 감동을 느꼈고, 정말 나의 눈에서는 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나 감동이 일어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즉시,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제거된, 또 속죄된, 도말된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이제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이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받은 감격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를 바로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런 예수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그곳에 우리를 함께 있고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갚아진 이 복된 사실을 인해서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당신도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또 우리의 이 본향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여러분이, 또 당신이 그곳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